공화석증이라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한 청년은 25살이 되었는데 얼굴은 5살 아이의 얼굴입니다. 호르몬 이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신체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주민등록증 아이디를 보면 5살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몸은 다 컸습니다. 신체는 성인이 되었는데 그 정신적인 성장은 아주 어렸을 때, 4살, 5살 때 거기에서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다 컸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사고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만약 그런 자녀들을 보고 있다면, 자녀들이 그런 질병을 앓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제때 성장하고 제때 성숙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 로드 아일랜드에 세워진 지 이제 12년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2라는 숫자는, 그리고 12살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 율법상으로는 성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족들은 성인식을 치르면서 아이들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하물며 짐승들도 그 새끼가 성장하면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라도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기를 기대합니다. 12회를 넘어가는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의 자라남, 교회의 성장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한 원칙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예배당을 갖고 성도가 많아지고 아무리 예산이 더 늘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만을 가지고 성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은 교회라면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었어도,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시설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몸집은 어른처럼 커졌는데 성숙하지 못한 정신연령을 가진 아이처럼 미숙한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요? 먼저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을 보면 성숙하지 못한 교회,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빠져 요동하는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속임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고 온갖 잡다한 세상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흔들리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린아이 같은 교회, 미성숙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특히 교회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분별 없이 막 들어옵니다. 영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상한 기도 방법들도 교회로 막 들어옵니다. 이단 사이비들도 교회 안에 마음껏 드나듭니다.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는 정직해야 합니다.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는 속임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갖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홈페이지도 조금 개선하려고 합니다. 지나치게 교회를 포장해서 우리의 현 상황 이상으로 부풀리거나 혹은 하지도 않는 활동들을 올려놓아서 교회 홈페이지를 채우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마 이 일을 맡은 분들이 잘 해내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선교도 바뀔 것입니다. 물질로 선교사님을 돕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선교에 대한 부담을 다 지워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직접 전도하고 직접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그런 전도와 선교를 우리 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익혀서 어떤 이단 사이비가 들어와도 견디지 못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이 잘 방어해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성경 공부와 모든 소그룹 모임들을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교회에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은혜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없는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면 우리의 생명이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인도할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아빠, 저는 아빠를 닮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저를 닮았는데. 그 안에 제 생명이 있고 제 유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모들이 주는 사랑을 공급받으면 자연히 그 아이는 저를 닮게 자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성품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새롭게 깨달을 때마다, 그리고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문에 있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범사에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만, 봉사하는 모습만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 모습 가운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영적인 성장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잘 보는데 교제는 안 하겠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를 닮을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사회적인 문제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사회와 그리고 우리 이웃과 이 세상을 위해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사회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갑질하는 사람들이면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저항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해주시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불의를 잘 참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불의를 애써 못 본 척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잘 외면합니다. 자기 신앙만 잘 지키고 자기 교회만 잘 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주간에 로드아일랜드 하스피털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가서 보니까 34살의 건장한 청년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리를 빡빡 깎고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호스를 연결하고 입에도 호스를 꽂고 꼼짝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하며 있습니다. 일리노이에 살던 한 청년인데 로드아일랜드에 출장을 왔다가 뉴포트를 들렀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었는지 목에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스트로크가 와서 그대로 의식을 잃을 무렵에 다행히 누군가가 도와줘서 병원으로 이송이 된 것이죠. 응급처치를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그 연락을 받은 어머니가 아리조나에서 비행기를 타고 급히 날아왔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아들이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아일랜드는 참으로 낯선 곳입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인회에 연락을 하고 인터넷에 뜨는 대로 교회들에 연락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 전화기에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숙소를 향해서 가는데 앞에 밴이 하나 지나가더랍니다. 빨간 밴. 로드아일랜드 생명의 길 장로교회. 아,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인터넷을 검색해서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찾아내고 제게까지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방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아들과 그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홈스테이를 좀 알아봐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틀 뒤에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서 머물 수 있도록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자를 의탁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그것을 거절할 것입니까?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면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닮기 위한 중요한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것을 노력하고 무엇을 가져다 놔도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40절을 보면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어린 시절을 간략하게 묘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런데 2장 52절을 보면 이제 12살로 성장한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두 구절의 차이가 뭐죠? 예수님이 성장하신 후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분은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모습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 교회는 커졌는데 교인들에게 사랑이 점점 없어진다면 그것이 올바른 성장일까요? 그것이 올바른 성숙일까요? 교회는 많아졌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교회 성장이고 성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하면서 사랑도 더 커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어디서 느낄까요?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을 통해서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닿는 것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 안에서 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각종 은사와 직분을 소개하죠. 방언, 통변, 구제, 신유, 예언,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 없는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할 뿐입니다. 사랑 없는 직분, 사랑 없는 봉사와 섬김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결코 세워줄 수 없습니다. 온전히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말 연초까지 우리는 아마도 일꾼들을 계속 세울 것입니다. 직분자들을 세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찬양대를 하든 봉사를 하든 언제나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쭉 얘기하다가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만 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그렇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 주어져도 여러분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봉사가 될 수 없습니다. 좀 서툴 수 있습니다. 좀 어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압니다. 아,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좋은 봉사와 섬김 같아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알 것입니다. 아, 여기에는 사랑이 없구나. 가뜩이나 들려오는 소식들이 얼마나 팍팍한 소식들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이야기들입니까? 교회에 와서만큼은, 성도들과 만날 때만큼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사랑을 나누고 모일 때마다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성장한 교회, 성숙한 교회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 사랑을 쭉 얘기하는데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을 닮아가는 조건 중에 하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행하라 이 말은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대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대로 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진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자극적인 말씀, 뭔가 재밌고 흥분되고 감동적인 이런 말씀으로만 오지는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때로는 딱딱한 음식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몸이 건조한 평범한 말씀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날이 되면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가끔 운이 좋으면 탕수육도 그리고 군만두도 같이 먹었죠. 근데 매일 그것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건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케이크는 생일날 한 번 먹어야 그게 맛있지. 삼시세끼를 케이크만 먹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진리의 말씀은 정말 평범한 것 같은 이렇게 부족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매주의 말씀 안에 모든 영양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해주는 그게 그거 같은 집밥 먹으면서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이죠. 특식은 가끔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부러 대단한 간증 찾아보고 위대한 설교 찾아보고 인기 있는 설교 찾아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주 전해지는 말씀,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하루라도 살아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몸의 양약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를 신생아로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생아실을 가보면 참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일이 많고 분주합니다. 아이들마다 일일이 기저귀 갈아주고 또 우유를 먹여줘야 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조금도 기다릴 줄 아는 애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애들 보셨습니까? 아, 지금은 다른 아이가 맘마를 먹고 있구나. 내가 좀 기다려야지. 그런 애기들 보셨어요? 애기들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신생아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해야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교인들만 가득 차 있다면 그 교회는 사이즈와 상관없이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미숙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교회가 바뀝니다. 23살에 혼자 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23살에 혼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뱃속에는 이미 어린아기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딸 하나를 낳고 어머니가 되었는데 고작 23살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딸은 잘 성장했고 유학도 하고 나중에 저명한 대학의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 딸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권면으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된 딸은 잠시 교회를 둘러보고는 곧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들 험담을 하고요. 장로님이 다가와서는 처음 본 자신에게 대학 입학 청탁을 하고요.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세워져 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매몰차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가, 집에 가. 그런데 그때 조용하게 듣기만 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는 참 많은 걸 봤구나. 이 말에 그 딸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어머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자신은 수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와 딸이 다른 교회를 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보는 프레임이 달랐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가 달랐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가장 관심 있고 익숙하고 늘 생각하는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딸은 어느새 자기의 삶이 험담과 시기와 분열과 다툼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러니까 교회 가서도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머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그 삶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교회에 데려놓아도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언제나 주님을 묵상하며 진리대로 살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그리고 앞으로 성장해 되어가는 모습이 진정한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